구원과 영생은 어디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었다가 나중에 그들의 믿음에 혼란이 옵니다. 저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오실 그분이 맞는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희가 내가 한 이 말을 못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으라, 이랬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는 것인데, 그들이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을 갖도록 한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진리가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신 내용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평소 안 하시던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상인들, 그리고 짐승들, 그 모든 걸 다 내어 쫓으셨다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를 못 드리게 방해한 거거든요. 단순히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기 위해서 불의한 장사꾼들이 많아서 내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이야말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있었던 그 지식,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배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알고 있었던 지식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계셨고, 곧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권세를 갖고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다시금 네가 하나님의 보낸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다시금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보고 뭘 기억했을까요? 그들이 구약 성경에 묵상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시편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이 제자들이 기억을 하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분이시구나 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말씀은 기억하는데 예수님을 못 믿었다, 이겁니다. 그럼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믿게 되는데요.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이 제사는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드리는 피의 이 제사, 이것이 이제는 끝나고 당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고 난 뒤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란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알린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걸 바라보는 유대인들도 그 예수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몰랐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알고 믿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신 이후에야 믿었더라. 뭘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나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물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만 믿을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을 환영하고 계십니까? 재림의 예수, 보이지 않는 천국, 이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분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를 꿈꾸고 믿는다면 이 세상이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후에야, 그때서야 성경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던 이 제자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아닐까 돌아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많은 것을 보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거기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죠. 육은 무익하고 영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데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지금 예수님은 떡보다 뭘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자기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죽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시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들이 진정 가져야 될 믿음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들도 갈래? 그때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지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시면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신앙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생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하잖아요. 말씀이 구원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길이지 보여서 믿어지는 이 믿음의 수준 갖고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이랬던 거예요. 이후로 예수님이 산으로 가십니다. 한동안 예수님이 어떤 표적도 능력도 행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백성들이 그 기적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믿게 되면 진짜 믿음의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이것이 진짜 영생 얻은 구원받은 확실한 믿음의 성도라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이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떠나지 않고 우리는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었죠. 사도 바울이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그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기하고 반박하고 도리어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뭐라고 대변하느냐 하면 너희가 먼저 이 말씀을 받았어도, 영생의 말씀을 받았어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말씀을 받지도 않고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영생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는 것인데, 예수에 있는 것인데 이들은 그 예수를 버리고 그 말씀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로 간 거예요. 하나님에게 작정된 택함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이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 놀라운 구원을 말씀을 통해 받았어요. 이 안디옥 지역에는요, 병을 고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어서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온 더성에 말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성에 하나님 말씀이 퍼지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이 퍼져나갈 때마다 여러분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겐 이 말씀이 능력이고 힘인 것이죠. 구원과 영생은 눈에 보이는 표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마지막 11장에 이 내용 배웠잖아요. 어떤 이들은 고문을 받는데 구차에 풀려나기도 원하지 아니했고 기도도 안 했답니다. 이 사람들, 그들은 뭘 믿었다는 겁니까? 그들은 이 세상 것만 본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나타나는 표적을 구했던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더 좋은 부활, 천국이 있음을 알고 믿었기에 고문받아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구차하게 하나님의 능력 보여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성도들도 동일한 믿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된다면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